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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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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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전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달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2025년도 새해가 저희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이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빙판길도 많이 길이 미끄러질 정도로 많이 지금 빙판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 고학년들 또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잠실에 롯데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롯데월드에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려고 하시길래 제가 교회차로 태워주겠다. 그러고 이제 태우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이제 제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제 와이프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애들 이제 7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이제 서울에서 보내야 돼서 거기 잠실에 이제 롯데월드 아래 거기 뭐 롯데타워도 있고 롯데몰도 있고 뭐 롯데마트도 있고 뭐 아주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도 보니까 얼마나 지하에 통로가 많은지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가 이렇게 큰 곳이었구나.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갔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녀본다고 이제 둘이 걸어 다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영화를 보자. 영화 보면 그래도 시간이 훌쩍 가니까 영화를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극장이 또 있어서 거기에서 하얼빈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점심 먹고 1시 20분에 그 건물에 극장이 있어서 올라가서 이제 표를 끊고 1시 50분에 시작이더라고요. 30분간 이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아이가 영화를 보려고 팝콘을 이제 샀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게 팍 떨어지면서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이제 엄마가 계산하고 아들도 하나 팝콘 들고 나오고 엄마가 계산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더니 인상이 찌그러지죠. 이제 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봤더니 찌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치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이제 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보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은 저것도 떨어뜨렸다고. 남은 거마저 또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느낌에 갑자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이제 그 위에 영화 상영관이 또 위층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울어요. 그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엄마가 막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놓친 게 아니고 얘가 집어 던졌구나. 엄마가 이제 보니까 옆에서 팔을 막 꼬집고 비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막 아프고 화가 나니까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있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올라가면서 뭐 화가 나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또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크게 소리 내가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전에 경식이 현식이 키울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똑같이 저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저걸 놓쳤을 때 참 많이 자기도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먹으면서 보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놓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거기다가 이게 다 바닥에 퍼져서 다 이렇게 퍼졌으니까 아주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도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별 마음이 다 있었을 텐데 그때 엄마가 괜찮아 하고 좀 품어줬으면 어땠을까. 아이가 많이 좀 떨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혼을 내고 막 때리고 뭐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가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나 저때 맨날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람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람 에노스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게 사람의 뜻이고 그래서 연약한 존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하죠. 신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지. 그러니 나도 연약한데 누가 누구를 연약하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실수할 때마다 혼내고 그랬는데 지금에 이렇게 보면 좀 더 품어주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저도 자랄 때 아버지가 맨날 꿀밤을 줘가지고 막 머리가 혹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똑같이 꿀밤을 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니네 그렇게 할 때마다 엄마가 속상했는데 네가 똑같이 그러냐 하지 마라. 아버지도 그러면 막 뭐라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당신은 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니까 또 할아버지가 돼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다 그렇게 해놓고 왜 나는 못하게 해. 이제 그럴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좀 더 품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죠. 혼내키는 것보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인생이 성숙돼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그 주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나눴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이전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14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그리고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의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신할, 그러면 신할 땅, 신할 평지,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11장에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고, 그 10장에 신할 평지에 그 니무롯이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왕국을 세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람이 저 밑에 쪽, 지금의 이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할,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 신할 평지, 티브리스 유그라데스 강 사이가 그쪽이 주로 이제 신할 평지고요. 엘라 왕, 뭐 고임 왕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주변으로 지금 저렇게 소돔 왕, 소알 왕, 뭐 고모라 해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저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조카 롯도 끌려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오죠. 318명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318명으로 저 거대한 그 나라들, 4개의 연합 국가들의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참 기적 같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새벽에도 또 구약 핵심 과정을 하신 분은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에불라 왕국의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1963년 혹은 64년 이렇게 나오던데, 64년 3년경 요때 에불라 왕국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위치가 저기 하란 땅이 있죠. 하란 땅 아래쪽에 지금 알레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전에 IS가 국가를 세울 때 저기에서 알레포에서 국가를 세우고 시작을 했던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알레포 바로 밑에가 에불라 왕국의 유적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발굴 중에 있고, 여전히 거기에서 나온 점토판을 해독하고 있는데, 저기가 다 IS가 훼손하면 안 될 텐데 그 걱정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막 이스라엘이 때려 붙고 막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쪽이 이제 터키, 하란은 터키 쪽이고 알레포는 시리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불라 왕국의 위치가 이제 발견이 됐고 발굴이 돼서 이제 발굴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에불라 그러면 저 이름은
에벨의 자손인데 에벨에서부터 옵니다. 에불라 왕국은 에벨이 세운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벨은 셈의 네 번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셈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지금 에벨인 거예요. 그게 셈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벨의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셈의 계보에 있는 후손들을 에벨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벨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벨이 세운 나라, 그게 에불라 왕국을 이뤘는데 그게 그동안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1963년도에 이 에불라 왕국이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이 에불라 왕국이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굴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셈의 네 번째 아들이 그냥 후손이 에벨이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도 우리도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에벨 이름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벨 온 자손이라고 그래요.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은 셈이다. 그러니까 셈족 그러는데 사실은 에벨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에벨이 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서 이런 저기는 64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63년, 64년. 그런데 이제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 저런 형태예요. 발견됐을 때 저기에서 이제 저렇게 넓었고요. 저기에 26만 명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2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로 에불라 왕국이 크게 번성했던 왕국이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토판 2만여 점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도 해독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다 해독을 못해서 지금도 해독하고 있는데 저 안에 아까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아까 엘람왕을 비롯해서 4개 왕들에 관한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저기에 다 나오고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다 토판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저 토판입니다. 그래서 에불라 왕국의 토판이 발견이 돼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실존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그곳에서 실제로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을 아브라함이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냈어요. 그러고서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들이 분명히 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저들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왕들이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방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318명 갖고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리케 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실 걸 믿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새벽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의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뭐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상급은 고사하고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뭐 상급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씨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엘리에셀, 이 사람, 내가 길리운 이 사람, 내가 양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추측건대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했던 리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318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 리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녀가 없으니 지금 내 후손들, 이 민족,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엘리에셀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 족장직을 그냥 물려줘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즉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그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자녀 하나 낳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감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너에게 자녀를 내가 준다. 그러나 앞으로 너의 후손은 이렇게 될 거다. 장차 원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미 그 꿈을 다 포기하고 그냥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급이 그냥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돼요. 그냥 엘리에셀로 그냥 나는 만족할래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씨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수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꿈의 한계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유, 이 정도만 살아도 뭐 되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근데 그 하나님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 이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큰 상급. 그러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상급은 이 원어가 사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삭. 일하면 일한 대가로 얻는 게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보수, 임금, 상급 이런 거예요. 뭐 상급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뭐를 한 거에 대한 그 보상으로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을 얘기할 때는 뭔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상급을 말씀하신 거고 그 상급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뭘까?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나? 뭘 것 같으세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뭘 것 같으세요? 그 이전에 14장 얘기를 제가 나눴죠. 318명? 그러면 전쟁에서 다 패하고 다 지금 포로를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요단강.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편에서 헤브론 땅에서 정착해 살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강 동편으로 분가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줬더니 먼저 우를 택해서 아브라함이 좌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측에서 지금 요단강 오른편에서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자기는 한 민족도 아니고 이제 갓 자기가 시작된 건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군사, 그래도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종들을 가지고 훈련시킨 사람이 한 318명. 근데 그 318명 가지고 지금 여러 왕들이,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워도 지는 판인데 무슨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고 갔다면 그러면 비정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가서 싸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겠죠. 그러지 않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군대 가지고 싸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간 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대가를. 그게 믿음의 행위였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결단하고 나가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장대한 상급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삶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하나, 나는 너의 방패다. 첫 번째, 우리 방패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그 상급이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1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날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낳고 엘리에셀도 자기 양아들 삼으려고 그러고 막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몇 번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75세에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요. 한 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소돔과 고모라 전쟁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비로소 이때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그때 89세죠? 90세에 나왔으니까 89세 때, 그때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건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경혈도 끊어진 상태고 다 포기한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전능하다. 너희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자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온전히, 너의 믿음을 온전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생기면 대대손손 자자손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8일 만에 다 누구든지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할례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이도 없는데 무슨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이제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고,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00세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그 후에 자손들을 주셨어요. 지금까지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 민족은 지금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다 온 땅에 흩어놓으시고, 그래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전능하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게 가능이나 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제가 신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올해 첫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어서 제가 신우에 가서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우리 교회 신우회 사람들 중에 와본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안 와본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곳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25억을 가지고 온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해서 제가 이곳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오지만 제 안에 마음이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돈 빌리는 것부터 해서 공사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믿음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여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025년도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仰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2025년도 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